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도님들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와 찬양이 지어졌습니다. 이 장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장은 어디일까요? 네.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성도님들 캠프북에 다 나와 있어가지고 퀴즈식으로 해야지 재밌는데 다 알고 계셔가지고. 네, 고린도전서 13장 맞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장이 온갖 문제들과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 장으로 압축하라. 한 장만 남기고 다 없애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몇 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저한테 한 장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남길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였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겼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를 했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에 대한 배려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 때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남용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서로 돌아보아에 해당하는 내용을 교제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첫 번째 특징 뭐였습니까? 네, 다른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세 번째, 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였던 두 축을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였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격려하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그냥 13장 계속 읽고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손을 보세요. 숫자 0이 있습니다. 여기 칠판 있으면 제가 적을 텐데 숫자 0이 있어요. 0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0의 가치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 앞에다 0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0이 3개예요. 없다죠.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0이 4개예요. 없다죠. 0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5개인데요. 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없다입니다. 근데 그 0 5개 앞에 2를 붙이면요. 갑자기 숫자가 몇이 되죠? 10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2를 9로 바꾸면요. 90만이 됩니다. 여기 붙어있던 그 0 5개,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 섬김, 수고,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1이나 9는 사랑을 가리켜요.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1에서 9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1절에서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반복되는 말을 찾아보세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가 뭐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방언이 방언들로 나와 있습니다. 모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참 좋겠는데 몇 개 국어를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들을 합니다. 여러 다른 나라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방언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예쁘게 잘하고 능력 있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말을 해도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 속에 뭐가 빠져 있으면요?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안대요? 무엇과 무엇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은 성경 강해서나 주석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누가 성경 난해 구절을 물어보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다른 성도들이 놀랄 것입니다. 우러러보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절에 어떤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 형제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성도님들이 놀라고 칭찬하고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뛰어난 예언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구제의 은사. 자, 구제의 은사가 어떤 은사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은사가 구제의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제의 은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뭘까요?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구제의 은사인데 이 구제의 은사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 그게 뭘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게 최고 정점이겠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형제님은, 또 저 자매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정말 많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이 부부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고 그리고 그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드리면서 교회에다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판 값의 전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가진 재산의 일부를 아마도 절반 이상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까요? 받으신 것 같아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없는 그 구제의 행위를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셨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셨어요. 마지막으로 3절 후반절에서 순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
여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라고 나와 있죠. 구제에 있어서 정점이 내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파는 것이라면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뭘까요?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주는,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주님에 대한 또 멸망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순교도 뭐가 없이 가능하다? 사랑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의무감에서 남들도 하니까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남들도 하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또는 기억받고 싶어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순교는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성도님들 여기에 손을 넣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펜이나 손을 넣어두시고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섬긴 것, 이미 과거에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위하여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으로 성도를 섬겨야 됩니까? 네?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섬김의 원동력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섬김의 조건 두 가지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이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섬김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 섬김의 원동력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은 잊혀질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섬김은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나의 섬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섬김은 어떤가요?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입니까? 성도님들은 왜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섬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사를 묻어주지 않고 열심히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근데 원래 누구로부터 온 거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특성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4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래 참는다 이래야 돼요. 2번만 참는 게 아니고 조금만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용합니다. 잘못에 대한 응징을 더디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죄를 범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응징하고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미루고 또 형벌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죠.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오셨을까요? 엄청나게 오래 참아오셨죠. 그렇죠?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오셨다면 나는 다른 성도들을 조금 참아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멱살을 쥐고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잖아요. 자,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음이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때로 선을 위해서 신중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친절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의 온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충분히 강하게 그리고 거칠게 다루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루시죠, 나를? 네, 온유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나를 다뤄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도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어요? 네, 부드럽고 친절하게 온유하게 다뤄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또 기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시기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고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기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가진 것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지 않죠. 내 아들이 더 잘나고 내 아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잘할 때 마음이 더 기쁘고 그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가진 것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네 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주목받기보다는 남을 높이고 칭찬합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기가 높아진다 싶으면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던 분이세요. 주님은 자기가 한 일을 다른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고 항상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부풀리다라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예, 이만큼인데 이만큼 부풀리는 거죠. 예, 부풀리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겸손하죠. 사랑은 누가 크냐고 다투는 대신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편을 택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적용할 수조차도 없는 단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이상으로 더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부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섯 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복장과 언어를 따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주셨고 그들의 복장과 문화를 따라 주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은 또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해야 할까요? 자, 일곱 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사랑은 나를 앞세우는 대신에 남을 앞세웁니다. 주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셨더라면 주님은 십자가를 결코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본을 따라야 되겠죠. 자, 여덟 번째 사랑의 특성이 뭐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짜증과 분노를 내야 할 상황에 침착합니다. 보통 언제 화가 나죠? 성도님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보통 화가 나죠. 근데 주님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셨을 때조차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무엇을 속히하고요? 듣기는 속히하고 뭘 더디하래요? 두 가지를 더디하래요. 속히할 건 한 가지, 더디할 건 두 가지. 뭘 더디하래요? 말하기, 그 다음에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자, 순서를 주의하셔야 돼요. 순서가 뭐부터 해야 돼요? 듣기, 그 다음 말하기, 성내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내기부터 막 하죠. 자, 안 들어. 안 듣고 막 내 말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먼저 하죠. 순서를 듣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고 성내기를 하는데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더디할 게 두 가지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어떻게 할 때요? 더디할 때.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할 때. 자, 이제 아홉 번째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잘못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어디에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장부에 기록해 놓지 않는다. 사랑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갚음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잊어버리는 일에 후회해요.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기억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용서는 해주지만 기억은 해두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 안 하겠다는데 나는 왜 저 성도의 그 잘못을 계속 기억해 두고 장부에 기록해 놓죠? 내 마음속 어딘가에 장부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10번째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칠 뒤에 나 십자가에 못 박을 거지? 잘 됐어. 멸망당해 마땅해. 이러면서 웃으셨습니까? 아니면 눈물 흘리셨습니까? 네,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피 우셨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불행한 일 또는 추한 소문을 듣고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에 일어난 재난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욥기 31장 29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욥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막 기운을 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1번째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 요한도 요한 2서와 3서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교사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진실하게 회개해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일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일은 악한 일이죠. 자, 12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나와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참는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견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보호하다, 덮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견딘다라는 의미는 또 뒤에 모든 것을 견디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하다, 덮는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호한다, 덮는다. 사랑은 보호하고 덮는다는 거죠. 사랑은 다른 이들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 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교회가 공적으로 개입해서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랑은 늘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뭘로 덮어주셨어요? 자신의 피로 덮어주셨어요. 겨울에 내리는 눈 아름답죠? 눈이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눈이 내리고 나면 다 어떻게 돼요? 하얀 세상으로 다 덮어줘 버리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주님이 변론하시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라.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신다면 우리 역시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이와 같이 덮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3번째 사랑의 특성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선한 것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형제님 또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또는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이러이러한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 거야 라고 믿어주는 거죠. 사랑은 이렇듯 어떤 성도의 동기를 의심하는 대신에 이와 같이 믿어줍니다. 또한 사랑은 다른 이들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참 마음이 침울하시고 어려우신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서로 누가 크냐고 어떻게 했어요? 다투고 있었어요. 막 다투다가 베드로는 막 삐져가지고 끝자리에 말석에 앉아버리고 서로 누가 발 씻겨줄지 눈치 보고 있고,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고 다투기만 했던 그 제자들이 이후에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은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사람이란 충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14번째 사랑의 특성이 뭘까요?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주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바울은 절대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고 좌절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또 찾아가고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이 올바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난 안 돼. 주님은 나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셨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시거나 포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 데려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데려가세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이 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희망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성도는 왜 그러지? 이렇게 바라보는 대신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가지신 그 동일한 희망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사도 바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서.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을 생각할 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약과 절도로 수차례 체포를 당하다가 오랜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혀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교도소에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그 사람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게 누굴까요? 매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걸려서 교도소로 그 청년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과 잠시 면회를 마치면 또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그에게 편지를 쓰고 책들과 또 교도소에서 허용하는 몇 가지 물품들을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먼 거리, 교도소의 높은 담장, 비용, 시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뎌낸 사랑이 있죠.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했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나 많이 견뎌내셨다면 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한 것 하나 못 견뎌내겠습니까? 주님이 견디셔야 했던 것에 비하면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사랑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것이 뭐인 것 같아요? 참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특성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사랑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것이 참고 견디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언젠가는 필요 없게 되고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현 시대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천국에 가면 은사가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어떤 은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죠. 지식의 은사를 말하고 있죠. 지식의 은사도 또 예언의 은사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이 은사와 관련된 것들이 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의 특성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은사는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은사의 특징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갑자기 어릴 때하고 장성한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릴 때는 뭐 어린이가 하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은사의 특징,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과 같이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과 같이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일이다. 이 세상은 완전히 자란 성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세상은 이제 장차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이 충만한 세상이 될 때 성인의 모습과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 은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완전한 상태가 되면 버리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은사의 네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네 번째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뭐라고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아니 거울로 보면 분명한데요. 네, 우리 지금 호텔에 있는 거울은 아주 좋은 거울이죠. 우리 집에 있는 거울도 유리로 된 거울이라 아주 좋은 거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할 당시 거울은 어떤 거울일까요? 어제 아침에 저희는 좀 일찍 왔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박물관, 여기 경주 박물관을 갔더니 막 여러 가지 그런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동이나 굴이 있죠. 그런 그릇 같이 돼 있는 거, 그 뭐 유기로 만든 그릇이라든지 또는 꽹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꽹과리가 아주 아무리 반질반질하게 닦아도 거기다가 얼굴 비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비치긴 하는데 어때요? 분명하게 비칩니까? 어른어른 희미하게 비칩니까? 희미한 거죠.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놋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놋거울이니까 제대로 보여요? 아니면 분명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보는 거죠. 아, 주님은 이런 분이셔.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희미하게 그려보는 거죠. 어떤 장소를 직접 가보는 것과 말로 듣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과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도 큰 차이가 있듯이요. 은사는 우리에게 희미하게 우리 주님과 천국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직접 그날에 보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직접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은사들, 주님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은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의 일과 같이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일이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놋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은사들에 이렇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일이고 희미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주목받는 그 은사에 목을 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남에게 주목받는 은사냐 아니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0들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붙은 숫자 1, 이 사랑이 중요한 거거든요. 13절에서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 영원히 남고 그 가치가 영원히 인정받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13절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무엇이 항상 영원히 남는 가치들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죠. 우리가 믿는 본질. 모든 은사들이 사라지고 없을 때에도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최고가 뭐라고요? 네? 사랑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가장 최고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각자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은사가 남들 앞에 주목받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보상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